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4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에자, 겔자, 단자 써 있는데 예레미야가 다음에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에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렸을 적에 젊었을 때에 사용했던 이 가마솥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고생하면서 사용했던 가마솥일 것입니다. 그 위에 냄비도 나오고 또 전기밥솥도 나오고 그리고 가스로 이렇게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다 이제 이 밥하는 도구들이 바뀌어진 지금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다가 보니까 옛날 것이 좋았는데 하면서 이 가마솥도 하나 준비하고 이것도 한번 준비해 볼까 하다가 막상 사러 가면은 하도 비싸서 못 사겠네. 맷돌도 사러 갔다가 이거 비싸서 못 사겠네. 이렇게 돌아서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싸도 계속 사용해야 될 물건이라면은 아마 비싸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비싸기는 한데 사용은 안 하고 좋아서 그냥 사다 놔야지 했을 때는 여유가 없으면 얼른 사다 놓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녹이 쓴 가마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11절에 보면 가마에 놋을 달궈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처럼 무쇠 가마가 아닌 이 놋으로 만든 가마로 보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는 놋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넘어갈 때 또 끌려갔을 때 같이 또 바벨론에 가서까지 계속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24장에 녹이 쓴 가마 비유가 나와 있는 설교 본문 2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가마 하나를 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고기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놓고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삶기 위해서 가마 밑에 나무를 쌓게 합니다. 그래서 잘 삶으라, 아주 뼈가 물러지도록 이렇게 삶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 속의 녹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녹이 쓴 데다가 이렇게 고기 넣고 뼈 넣고 푹 고아버리니까 녹이 쓰면 좀 어때? 하고 이렇게 한가요? 녹을 없앤가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녹을 없애가지고 고기를 삶지, 그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삶으면서 녹슨 채로 그냥 거기에다가 부어놓고 이제 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녹이 있는 채로 삶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살이, 그 고기가 노글노글하도록 삶으라. 국밀이 쫄아불도록, 또 뼈가 다 타버릴 만큼 아주 태울 정도로 계속 불을 떼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해서 다 태우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아까운 고기를 왜 태우라고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그 상징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녹이 택택 쓴 그 가마솥을 걸어가지고 고기를 삶는데 먹지도 못할 그런 고기를 삶으라고 말합니다. 삶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다 태워버리고 또 솥까지 태우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불을 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가질까요?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누가 솥 다 태워버렸다네, 뭔 냄새인가 했더니 그 냄새였어? 하면서 여기저기서 말한다면 동네에는 뭐 몇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그 일에 누가 관심 가질까요? 관심 안 가죠. 그 주변에서만 조금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정신 어디다 차리고 이렇게 다 태우고 있다냐, 저 태우면 냄새도 오래가고 잘 없어지지도 않는데, 이 정도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정도는 될지 몰라도 소 태웠다고 뉴스에 나오고 전국적으로 소문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 부분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일 수 있고, 혹 성전에서 이 일을 시행하라 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본 사람, 냄새 맡은 사람 몇몇 사람만 말할 거리가 될 이런 내용인데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태워버린 솥을 다 태우고, 특별히 그 솥이 녹슬어 있는 솥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하루 정도 지나면 잊어버릴 만한 그런 사건일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이런 비난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행동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 갖게 만듭니다. 예언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주 에스겔에서 보면 달달이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제사장이 고기 좀 삶더니 정신을 아마 딴 데 뒀는지 딴 데 팔았는지 그냥 다 태워버렸다네.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지금 생각이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선지자에게 녹슨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으라고 해서 다 태우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과 말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저 구석에서, 저 한쪽에서 정신 못 차린 한 사람이 그냥 다 태웠다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삼는 이유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김장하는 것만큼도 관심도 없고, 내가 일 다니는 그 일만큼도 관심 없고, 누구 만나기로 약속한 거기만큼도 관심이 없고, 스마트폰만큼도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는 녹슨 가마에다 너희들 예배드리고 있구나, 녹슨 가마에다가 지금 고기 드린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일에 관심 많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무엇에 더 관심이 많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보리가 이제 쑥쑥 크고 있대요. 발화가 되고 성장 시기가 되면 한꺼번에 자라는 데는 그 짧은 기간에 쑥쑥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깨끗하게 하고 깨어 있으면 그렇게 안 자라고 오래 걸리던 신앙도 뭔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 정신 차리게 되고 신앙이 바로 성장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할 때에 내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도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다 녹이 슬어버린 가마가 되어져 버린 모습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실수했다고 지적하고 소문낼 일이 아니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네, 내 모습이네, 이래야 지금 나라가 살 길인데 에스겔의 실수만 지적하고 있고 또 소문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고기를 삶을 때 그릇을, 솥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 가지고 음식 만드는 사람은 실은 없습니다. 깨끗이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솥을 깨끗이 씻고 또 거기에다가 밥을 하든지 고기를 삶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시래기를 삶든지 하지, 이건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씻으니까 대충 하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는 기본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행동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이런 기본도 안 지키더라는 것이. 우리들도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 이것으로 딱 만족해 버릴지 모릅니다. 나 주일 지켰어, 내 솥은 깨끗한지 녹이 슬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예배 전에 또다시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결케 하고 이러면서 내 예배가 제대로, 우리의 예배가 받아지도록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통 관심이 없고 오자마자 눈 살짝 감았다 뜨고는 이제 이야기하느라고 바쁘고 이래버리면은 녹이 슬고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녹슨 가마를 씻는 일에는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내가 양 한 마리 바쳤어. 양 한 마리 바쳐서 지금 제사장이 삶고 있다고 하는 그것만 자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한참 멀어져 있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분 집에는 금그릇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금 색깔이 있는 커피잔은 있습니다만 금그릇은 없습니다. 우리 집들은 아마 큰 집들이 아니어서, 부자 집들이 아니어서 금그릇도, 은수저는 누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쓴다. 이 천이 쓴다는 말은 그냥 허드레로 그냥 대충 아무 것에나 여기저기 쓸 수 있는 이런 허드레 그릇도 있다. 21절에 보면 그런데 이 그릇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진다. 얼마나 비싼 그릇이냐. 이전에 깨끗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이런 귀한 그릇이 되어진다. 어제 우리 마커스 집회 새순교회 광주 일곱지구에 가서 우리 청년들 같이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거기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일하기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 나 마음대로 쓰십시오. 내가 골라가지고 이건 이런 일 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쓰고 싶은 대로 저를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실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되고, 이것은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되고, 이것은 내가 못해서 안 되고, 이것은 내가 나이 많아서 안 되고, 자꾸 내가 구별하기 시작하면 그 일할 사람은 딴 사람도 많아야 이럴 수 있어요. 저를 허들의 그릇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마음대로 쓰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자주 쓰는 것은 허들의 그릇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저 커피 마실 때 고급 커피잔에 아주 특별한 손님 오실 때나 거기다 마시지 다 유리잔에다가 마십니다. 그냥 허드레로 그냥 사용하기 좋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에도 언제든지 이 말하면 저 재능 없는데요 말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교회 필요로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거들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쓰임받을 정도가 된다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TV에 가끔 막 지저분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아. 온통 쓰레기를 쌓아두는 집. 그런 사람은 그릇도 안 씻고 밥에 불대요. 그대로 물만 붓고 해버려. 여러분이 거기에서 밥 먹으러 먹겠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녹슨 그릇이 돼버리면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습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계속 나를 깨끗하게 씻는 그 일에 관심 갖고 이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가, 얼마나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렇게 이 양이 몇만 원짜리인가 몇십만 원짜리인가 몇 마리인가 이것만 자랑하지 녹슨 가마에다 삶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이제 하나님 일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설거지된 것을 사용하지 비싼 그릇이라고 해서 그것부터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목욕한다고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세탁했다고 깨끗한 옷 입었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길은 죄를 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는 누구를 통해서만 씻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늘 우리의 자랑도 예수님,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도 예수님, 내가 관심 가져야 할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면서 온통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집중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물리치면서 주님께로 집중하면 우리들의 그릇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허접한 그릇에다가 내놓으면 그 음식물 자체가, 반찬이 이제 귀해 보이지 않고 맛있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끗한 그릇에다가 간단히 만든 음식 재료라 할지라도, 음식 반찬이라 할지라도 그 깨끗한 그릇에 놓으면 훨씬 더 맛깔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녹슨 가마라고 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분주하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 많이 해내는 이런 수고하고 스스로 피곤할 만큼 많은 일을 해내지만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을 그릇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녹이 벗겨지지 않는 이런 그릇,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녹이 슬어있는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13절에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하도 많아서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음란이 그 하나이다. 하도 많은데 다 열거도 안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음란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하나는 음란 그 자체를 말할 때 음란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우상숭배를 음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상숭배도 똑같이 음란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녹이 쓴 가마와 똑같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장 2절에는 인자의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녹슨 가마에다 드리는 제물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녹슨 가마를 좀 치워버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 이제 이미 그들이 가까이 와서 정복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싼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바쳤다는 것만 계속 자랑하고 끊임없이 피비린내가 나는 성전 주변이라 할지라도 녹슨 가마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이런 제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뿐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내 모습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그릇의 모습은 얼마나 깨끗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녹슨 가마, 녹슨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어제 마커스 집회 설교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뭔가 이렇게 딱 가리워버리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임을 계속 강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일이고 자녀의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직장 일이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이 가로막아 버리면 우상 숭배처럼 돼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녹슨가마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설령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일이라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녹슬게 만드는, 우리 그릇을 녹슬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제는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막 핸드폰으로 지적을 했지만, 예배를 드려도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어른들은 핸드폰에는 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화 오면 관심이 있을 거예요. 어른들은 일 걱정, 뭔 걱정하면서 그것이 우리 사이에 예배에 집중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면 녹슨가마, 녹슨 그릇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그릇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사실이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으면 우리는 보통의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실 정도면 우리는 대단한 그릇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나치게 비하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말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어도 주님이 나를 피 흘려 주셨으니 내가 기어이 주님 일 해야 되겠습니다. 기어이 깨끗한 그릇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더 잘하려고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녹슬지 않고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보이고, 쉬고 있어도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행을 가도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나랑 같이 가자, 끊임없이 주님이 보여지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적이 우리에게로 향하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뼈까지 태운 후에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그 가마를 또 숯불 위에 놓아서 뜨겁게 달고 녹을 녹게 만드는, 소멸되게 만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기는 먹을 수 없지만 양 한 마리는 제대로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리고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가마솥이라도 깨끗해지도록 완전히 태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이 이렇게 솥까지 태우는, 정결케 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0년이 지나면 소망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권사님들은 70년이 지나면 몇 세가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살 사람이 한 사람 있을까 말까요? 없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혹 살 사람이 생기려는 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70년이 지나면 개인의 인생은 없습니다. 70년 시작할 때 막 태어나도 70년이 지나면 몇 세예요? 70살, 71살입니다. 그럼 이제 다 나이 들어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이제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가장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 버린 그런 시기가 70년의 기간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자녀들과 손자, 손녀 시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중에, 포로 생활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왔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도와주시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가 올려지도록,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지도록 늘 깨끗하게 해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강조했을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본인들은 이제 다 끝이 나고 자녀 세대에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연수입니다.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이렇게
녹이 쓴 가마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큰 집에 쓰임받을 그릇으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자. 가장 더럽히는 것이 음란이고 우상숭배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는 불에 태워도 소멸되지 않을 만큼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나이 들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도 다 가버린 내가 아니라 35일이면 하나님 일하기 충분합니다. 한 달이면 내가 하나님 일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할 만큼의 날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이제라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보혈 찬송, 보혈 의지하는 회개의 기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온통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져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터전들이 예수님 중심이 되게 하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활동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다 올림받고 또 우리의 봉사는 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8시 좀 넘어서 아침에 박명숙 사모님이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사진 있는가요? 우리 노안서가 함께 하우스에서 예배 드릴 때 사진을 어제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제가 보니까 한 3분 정도는 장례 치른 분도 계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한 거의 40여 년 전에 아마 사진일 것입니다. 한 38, 9년 되는지 40년. 언젠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또 몇십 년 지나서 볼 때는 권사님들 그때 이때 임직식 했는데 이때 예배 드렸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안 보이네. 그럴 날이 금방 옵니다. 홍도욱 집사님도 김순례 집사님도 계시고 신목사님 어머님도 보이시고 막 그럽니다. 저 사진에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데 참 저분은 본받을 만해서 사진을 봐서도 또 존경이 가고 또 같이 헌신했던 때가 좋았는데 이런 기억이 남을 만큼 이제 남은 삶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힘있게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빛나게 될 것이고 많은 젊은 일꾼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멋진 믿음으로 헌신하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가마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으로 정결케 하는 일에 마음 써서 더 멋지게 하나님 일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외모는 쇠퇴해가지만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 일 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릇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